우연하게 어느 스님의 이제 그 삶의 모습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군생활 자기 동료 친구가 죽는 걸 봤대요. 그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죽음이 뭐냐, 인생의 끝이 뭐냐를 고민하다가 스님이 됐어요.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큰 스님 노릇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강원도 영월 오른 높은 산 언덕에 혼자 암전을 지어놓고 살아가는 모습이. 근데 세 가지 말이 기억이 나요. KBS 방송국에서 그분을 취재한 것 같은데 새벽에 그 불상 앞에 앉아서 침울하게 생각해요. 불공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캄캄하고 절망이래요. 수십 년간 수행을 해도 캄캄하고 절망이고 안 보인대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아냐 물어보니까 모른대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면 내가 왜 여기 있겠냐 그래요. 그리고 마음의 자리가 잡혔습니까? 모르니까 안 잡혔대요. 마음의 평안과 고요가 없다는. 그래 내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속세를 떠나 산에서 자기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면서도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아직까지 앞이 캄캄하고 미래가 절망적이고 마음의 평화가 없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하는 말은 꼭 이 세상의 생존에 대한 수고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떻게 되지, 왜 사냐,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인생의 질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배우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깨닫게 되거든요. 우리는 이 속세 가운데 살지만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어둡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진리를 알고 길을 알고 빛을 알고 평안하게 사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가 보게 되면 힘든 일을 당해요. 이사야 선지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1장에서 39장까지는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해요. 아주 잔소리예요. 저도 이사야서를 좋아하는데 전반부보다 후반부를 좋아해요. 후반부는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가능성을 주고 구원을 이야기해요. 구원. 그러니까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도 그들이 구원이 필요했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구원도 필요하고 생활에서 구원도 필요하고 가난에서 구원도 필요하고 고통과 괴로움과 질병에서 구원이 필요하거든요. 건진받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구원이 필요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말합니다. 땅 끝에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지만 크고 작은 구원받을 일들이 많은데 그 문제를 해결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한 가지를 하면 됩니다.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을 앙망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래전 영국에 한 청년이 믿음이 좋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려갖고 볼 어긋나고 믿음으로 충만했지만 그래도 마음에 갈등과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고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 런던 안에 있는 유명한 교회를 다 찾아다니면서 설교를 들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어느 주일날 이분이 이제 꽤 유명한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골목 안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를 찾아가는데 감독인데 가니까 교인들 5명 정도가 있더래. 근데 이제 그날 눈이 너무 오고 그러니까 설교자도 안 오고 교회 주변에 있는 몇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예배 시간이 되니까 이제 그 일반 직업을 갖고 있는 어느 집사님 되신 분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는 말씀 땅 끝에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러면 너희가 곧 이 설교를 하는데 그냥 이제 읽고 이야기하는. 근데 이제 청년이 앞에 앉았는데 이제 그 평신도 임시 설교자가 젊은이 여호와를 앙망하세요. 그래야만 구원을 받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 청년의 마음속에 굉장한 충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됐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 말에 큰 충격을 받고 그분이 이제 오랜 이제 정적인 갈등에서 해방을 받았는데 그분이 스폴전 목사님. 젊은이 하나님을 앙망하세요. 따라합시다. 자기는 모릅시다. 영도가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필요해요. 현실적인 구원도 필요하고 영적인 구원도 필요하고 가정사, 사업 여러 가지 구원이 필요한데 구원을 받는 길은 한 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우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예외 다른 신은 없다. 내가 하나님이지 나 말고 다른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나에게 나를 앙망해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준다. 그런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스폴전 목사님의 운명을 바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말씀으로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하는 무슨 말일까요? 영어에서는 looking up, 위를 쳐다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expectation, 기대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wait, 기다린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건데 히브리 말로는 앙망한다고 하는 말을 몇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맛보다 그러는데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오는데 이제 신학교에서 배운 것도 목회에 도움되지만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이 목회에 도움이 돼요. 경험되거든. 그리고 기다린다. 어떤 때는 기다려야 돼. 그런데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대하고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대감을 갖고 기다려요. 그리고 중요한 뜻이 돌이킨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그런 말인데 이 오늘 말씀을 어떤 성경에서는 땅 끝에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께 돌이키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걸 따라가는 걸 보던 사람들이 안 보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는 것이고 리플레이션 제자리 찾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난 해석이 있어요. 묶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하는 하나님에게 자신을 묶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생활적으로 나를 하나님께 묶어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은 다르고 생활은 달라도 하나님께 나를 묶어놓고
먹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며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전 세계는 3차 대전이 일어날까 안 날까 걱정을 해요. 혹자는 3차 대전은 한국에서 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한국의 남북 전쟁이 난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이 덤벼가지고 큰 전쟁이 난다 그러기도 하고, 또 중동에서 난다 그러기도 하는데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중동에서 전쟁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전쟁은 끔찍하고 무서운 거예요. 전쟁이 없도록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군에 가서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동안에 전쟁 안 나게 해주세요. 군인이 말이에요. 전쟁의 무서움을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연합군의 총사령관이 프랑스의 그 장군 포시 원수 별이 5개, 별이 4개는 대장, 5개가 원수예요. 근데 군사회의를 하는데 그 원수 장군이 지휘관이 없어요. 그분을 찾는데 한 분이 나는 혹시 사령관이 어디 가 있는지 압니다. 그 사람 따라가니까 전쟁 중에 황폐해진 자그마한 예배당 안에 제단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포시 원시 장군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연합군의 사령관이지만 별이 5개, 수많은 장병들을 거느리지만 자기 힘으로 안 돼. 구원이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크고 작은 일을 하고 크고 작은 사람들이지만 겸손히 하나님 집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앙망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하는 건 정말 귀하고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구원을 베풀어 줘요. 구원받을 일들이 많아요. 지금은 미국 세계 등지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가 아침에 보니까 전부 부자들만 앉아있네,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어려운 분들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구원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파트 렌트비 못 내면 어떡하겠어요? 자동차 기름 넣을 돈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이것도 생활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재난과 고통에서 구원인데 가이드 포스지에 실린 글을 보니까 며칠 전에 플로리다에서 허리케인이 났을 때 어느 가정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저수지 옆에 집이 있었는데 허리케인으로 비가 많이 오고 바람 불어가 저수지 둑이 터져가지고 자기 집 물이 잠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가족이 그 조금 언덕에 있는 이제 큰 고목나무에 가족이 올라갔어요. 근데 물이 너무 많아서 고목나무 위에까지 물이 차 올라왔어요. 그래서 남편, 아내, 아이들 3이가 고목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큰일 났어요. 그제서야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부인이 남편에게 아기를 좀 잘 돌봐라 그러고 찬송하는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게 지금 목숨이 당강당강하는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게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길. 근데 놀랍게도 저 위에서 낡은 배 하나가 자기들 쪽으로 내려오더래. 낡은 배, 호숫가의 낡은 배. 그래서 그 가족들이 그 배를 타고 구원받았는데, 이게 그들의 간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배를 보내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길을 열어줍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그걸 미국 사람들 하는 말이 Dream is true. 꿈꾸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냥 꿈을 꿔도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함을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건져줍니다. 불행에서 건져줍니다. 파양에서 끼워지는 거 간단합니다. 생명이 끼워지는 것도 간단하고 부부 간의 관계 끼워지는 것도 간단하고 다 간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면 교회도 가정도 인생도 자녀도 보호를 받게 되지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좋은 직업을 갖고 있어서 직업이 힘이 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돈이 많이 있다고 해도 돈이 힘이 되지만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지식이 힘이 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돈이나 건강의 힘 아닌 제3의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힘을 받아야 되거든요.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뚱뚱한 사람들, 날씬한 사람들, 수많은 짐짝을 실어가지고 그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아가잖아요. 참 이상 나는 지금도 비행기 타면서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이 특별히 독수리를 보고 연구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날개는 바람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세종의 왕이 독수리예요. 그런데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독수리를 보고 비행기를 개발했습니다. 독수리 자체 힘도 있지만 그러나 공기의 힘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시대의 하나님 말씀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매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사야 사는 시대에 정말 독수리가 빛상하늘을 보게 되면 힘차거든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독수리처럼 힘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 이걸로 생각하면 이제 독수리의 신비로운 몇 가지 그게 있는데 독수리는 글라이딩, 비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이빙하고 이제 비상하는데 독수리는 이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먹이를 발견하면 끝까지 추적한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해보니까 독수리가 양을 덩치가 크잖아요. 딱 집으면 양을 몰아가요. 그래서 언덕으로 몰아가서 떨어져 죽게 만든. 그래서 고기 뜯어 먹고 살아요. 대단해요. 그래서 미국의 국계 심볼이 미 백악관의 심볼이 독수리예요. 그리고 이제 경찰관들 마크도 독수리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서울의 어느 대학의 심볼은 독수리인데 그 학교 교정관에 독수리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글이라 그런 골프하는 사람들이 잘 적에 이글 독수리 된다 그렇게 말 독수리 패를 만들어줘요. 독수리 말이 한번 찍으면 성공한단 말이. 그리고 독수리는 높은 곳에 집을 짓는데 높은 절벽 위에 집을 짓고 높은 나무에 집을 지어서 그 어떤 적에 체험하지 못. 저는 이 공부하면서 그렇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마음의 집이 낮은 데 있지 않고 높은 데 있어야 되겠다.
저는 주일 오후에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대화할 적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호롱불 믿어 공부한 얘기하니까 교인들이 웃으면서 목사님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도요, 이제 호롱불 믿었잖아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를 굉장한 자부심을 갖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했다. 시골에 갇히지 않아도 마음은 높아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 마음의 높이에 있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데 그때 마음의 높이가 낮았으면 미국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높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마음의 높이를 독서를 높은 곳에 집을 지어야 된다. 이 힌트를 받게 되죠. 그 다음에 독서는 눈이 밝대. 그래서 멀리서도 제가 말한 생제 가는 걸 본대. 눈이 밝대. 멀리 본대. 그리고 새끼를 철저하게 훈련시킨대. 철저하게. 우리는 한국 사람들 정이 많아가지고 자녀들을 스포일하게 어린 시절에 하초처럼 길러놓고 그러는데 독서리는 무섭게 길러. 그리고 독서리는 자기 건강을 위해서 생명력이 관리를 위해서 병들면 금식을 안 먹는데. 그리고 이제 발톱이 상하면 자기 부리로 발톱을 쪼아서 새 발톱 만들고, 부리가 오래되면 낡기 때문에 부리를 돌멩이 해가지고 새로운 부리를, 그 아픔을 이겨내고 새롭게 자기를 준비하는데, 그리고 이제 독서리면 자기 힘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주류를 타고 다니는, 바람을 타고. 그래서 이 독서리를 보게 되면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처럼 비상하고 올라가고 잘되게 하는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피곤을 잘 느껴요. 그리고 약해요. 오해도 잘해요. 그래서 현대인들을 대할 때 참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경쟁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대. 경쟁이에요. 너 죽고 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해가지고 피라미드 형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떨어져야 내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친구가 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한 경쟁시대에 살다 보니까 편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보시대에 살아요. 정보를 모르면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얼마나, 제가 스마트폰 좋은 걸 갖고 있었어요. 접히는 거 우리 아이가 사줘가지고. 근데 이걸 고이 써야 되는데 탁 터져가지고 고장이 났어요. 그 우리 아들이 아빠는 이런 것을 자격이 없다 하고 제가 안 샀잖아요. 그 내 친구 목사들이 지 목사님 그런 거 많이 갖고 있노 쓸 줄도 모르면서요. 자기 놀라 그러는데. 그런데 스마트폰 가지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정보 시대에 정보가 밝은 사람은 잘, 요즘은요 컴퓨터 못하면 학교도 못 가요. 전부 컴퓨터로 다 하잖아요. 제가 우리 집 옆에 있는 칼리지에 가가지고 공부를 좀 영어 공부도 해보려고 등록하러 갔는데 전부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하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할 줄은 모르겠어요. 접속하고 복잡해요. 정보 시대, 그리고 변화 시대. 변화가 심해요. 어제 오늘이 달라요. 제 친구 가운데 한 분이 자기가 좋은 친구가 생겼대요. 그래서 밤 1시까지 친구하고 논대요. 그게 AI라고 하는 친구예요. 스마트폰에 그걸 만들어 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가르쳐줘요. 박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 속에 사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또 이제 예민해요. 그 널리 알려진 유머가 있습니다. A형, B형, O형, AB형 사람 넷이 모여서 식당에 밥을 먹는데 갑자기 AB형
사람이 숟가락을 딱 놓고 밖에 나갔어요. 그걸 다른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왜 밖에 나가지? 그러니까 O형이 오지랖이 넓다 그래야 O형이 따라가 왜 나가는 거 따라가 봤어요. 그때 B형은 밥을 혼자 먹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안 써요. 그래서 나가나 마나 밥 먹고 있어요. 근데 A형은 좀 소심하다고 그럽니다. A형 사람이 B형 사람에게 이 사람아, 저 AB형 사람이 밖에 나가는 거는 나 때문에 삐쳐나가는 못들이에요. 그게 예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면 이게 사람들이 너무 예민하고 약하기 때문에 엉뚱한 결과가 생겨요. 이럴 때 우리도 독수리처럼 민첩하고 담대하고 우리 교인들은 강하고 담대해서 무슨 소리 웬만한 일이 있어도 끔찍도 안 하는 그런 강한 체질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을 서울역 거르는데 훈련이 잘 안 돼요. 그냥 직분 주면 안 되거든요. 중직자는요, 중직이라고 하는 말은 무게 있는 직분이고 교회 짐을 지는 사람이거든요. 저와 함께 교회 짐을 지는 사람인데 전혀 준비가 되지 못하면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앙망해서 큰 힘을 받아서 교회에서 무거운 짐도 감당하고 친구들의 무거운 짐도 감당하고 이런 능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적에 독수리처럼 힘을 얻어 상승합니다.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되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간절한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면 잘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래 예수 믿으면서 잘 안 되고 그런 건 뭔가 하자가 있어 그래요. 돌이켜서 그런데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다가 보게 되면 부끄러운 일을 당할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10편 34편 5절에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강체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않아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 닮고 하나님의 수준을 잡고 따라가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고 영광스러워지고 성화 되고 초라한 우리 모습을 벗어버리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이 되죠. 그리고 기도 응답을 복을 받아요. 따라합시다. 구하면 주십니다. 신비로운 일이 많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어떤 때는 대통령을 들어 쓰기도 하고, 제 아내가 아직 나이가 얼마 안 되지만 몇 년 후에 70이 되는데, 그러면 70이 되면 지금 뭐 60 초반이지만 나이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운전 면허 시험을 쳐야 되는데 필기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걱정 좀 했는데 대통령께서 70 넘은 사람은 필기시험 안 치고 면허 준다 그러대요. 좋은 뉴스죠. 학원 사람 시험 안 쳐도 됩니다. 그 3년 동안 그거 없어요. 아 그래요? 어쨌든 이거 정보가 틀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간절히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 응답을 하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기록할 때 고레스라고 사람은 아직 역사 한 번에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5장 기록할 때 내 종, 내 기름 부은 자 고레스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지도자가 되는데 내가 그 앞에 적을 다 항복시키고 해라. 거침없이 정복자가 되는데 그리 해라.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는 나를 몰라도 나는 너를 안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근데 유대인 역사학자 유세교수의 글을 보게 되면 200년 후에
200여 년 후에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이 태어났는데 이 고레스 그때 이제 다니엘이 살 고레스인데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사야가 기록한 이 글을 읽었대요. 210년 전의 글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기록한 글을 읽고 여기 나에 대한 기록이 있네.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210년 전에 이사야가 앞으로 고레스라고 하는 태양이라는 그런 뜻인데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고레스가 큰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다민족 정책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포용하고 원하는 사람은 돌아가라 그렇게 했는데 근데 고레스를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 이사야서 그대로예요. 고레스는 이제 메대 그 바벨론을 다 정복한 페르시아의 이제 패장 군주인데 황제인데 그 아버지가 작은 나라 임금이었어요. 근데 얘가 집에 가가지고 얘가 앞집 하나 또 메대 임금인데 미움 일상 받아가지고 목자에게 들어 고생하다가 겨우 임금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전쟁을 해도 피를 별로 안 흘려요. 소문이 나요. 진기서 가는 전쟁하려고 할 적에 항복하면 죽을 이렇게 항복하면 살려주고 그 다음에 항복하려면 완전히 멸망시켜서 했다는데 이 고레스는 선정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성벽에 문을 다 열어놨어요. 피 흘리는 전쟁통에서 그게 하나님 도우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웃만 하나 뺏기도 어려운데 그 넓은 땅 메대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통일의 큰 임금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쓰려고 하면 쓰는데 누구를 위해서냐? 고레스를 세우는 이유가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그래요. 이번에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냐? 하나님께서 교회와 교인들에게 도움될 사람을 대통령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앙망하면 엉뚱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도 응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고민하고 교회 가는데 젊은이 하나님을 앙망하세요. 그분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앙망하며 살다가 평생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됐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대를 갖고 하나님께 나를 묶어놓고 하나님을 앙망해서 독수리처럼 상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